오늘은 정수교회 우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소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4년 전에 우리 정수길 선교사님께서 독일에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한 명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한 명. 근데 지금 20배 부흥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우시는 것 같아. 여러분 유럽에서요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무슨 독일의 선교사냐, 미국의 선교사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저기 오지 이런 데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이나요
복음화율이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독일에서 힘써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정수길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러 나오는데 이렇게 뜨겁게 박수 쳐주시는 것도 처음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 바이로이트 한인교회가 개척될 때 교환학생 1명과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 만에 고정적으로 출석하는 인원만 20명 정도 되었고, 또 여름 한철에 진행되는 바이로이트 바그너 오페라 축제 기간에는 40명 넘는 예배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 덕분에 바이로이트 한인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점심 아까 메뉴가 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 잘 먹습니다. 정말 잘 먹는데요. 그랬더니 처음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 먹으면 교회 적자 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적자 생기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잘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 친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인데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바이로이트 한인교회에서 한식 준다 그러길래 밥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과연 그 친구는 밥만 먹으러 왔습니다. 예배 시간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오곤 했는데 점점점 예배 시간에 빨리 오기 시작하더니 이 친구가 2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첫 번째 세례자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그 작은 동네, 독일의 뭐 작은 동네, 저희가 사는 도시는 인구가 한 7만 5천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그곳에 한인교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한인교회가 있고 또 믿을 만한 그런 교회가 있어서 이제 저는 딸에 대해서, 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김치 담그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희 교회에 그 이제 인터내셔널 커플이 두 커플이 있는데 한 명은 그 찬양 인도자의 파트너인데 그는 프랑스 청년이고 또 한 명은 멕시코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김치를 또 되게 좋아해서 자기 그 파트너가 만들어준 김치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모님 김치를 달라. 그래서 아예 그냥 저희 집으로 불러다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치 세미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신방을 갈 때는 저희 집 사람이 또 김밥을 준비해서 가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야, 김밥을 기다리냐 목사를 기다리냐 그러기도 하는데 뭐 둘 다 기다립니다. 이런 또 현명한 답을 내놓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가 떠나기 바로 전날 예배 드릴 때 바이로이트 대학에서 교환학생 이제 교환학기 1년을 마치고 귀국하는 학생이 저희에게 카드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회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에 교회에 올 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 여학생이었는데 뭐 표정도 어두웠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늘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이 친구도 밥만 거의 먹으러 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신천지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빠져나올 길은 없고 쉽지 않고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와서 그래서 이제 대면 접촉이 뜸해지고 또 그 틈에
바이오리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오면서 이제 신천지와는 완전히 담을 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뭐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신천지에 빠졌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던 친구인데 이제 점점 마음을 열고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바이로이 단임교회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고 밝아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이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수원 광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좀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지하철을 타고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근데 한결같이 이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거의 패션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등산복도 거의 뭐 패션쇼 수준.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보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져도 이 건강이 안 좋으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습니다. 여기서 12년, 12해라는 기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에서 12는 완전수이고 우주적인 수입니다. 그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는 원인과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000년 전에는 의사가 보더라도 혈루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본인은 물론 주위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보다 본인이 고통스럽지만 가족들 고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 젊은 부인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는데 중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바깥 출입하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지극정성으로 부인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드러내놓고 고통을 호소할 수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나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더욱 딱한 것은 이 여인의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의 원인이나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어려운 법입니다. 2019년도에 발생하여 2년 넘게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경우도 병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혈이 계속되기 때문에 혈루증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율법에는 하혈하는 여인이 몸을 자주 씻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병고에 시달리면서 가산도 탕진했을 터이므로 옷까지도 변변치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혈루증 여인은 하혈로 인해 당하는 고통 못지않게 여인으로서 느끼는 수치심도 가득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문을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약을 다 써도 소용없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줄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을 고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등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을 혈루증 여인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이 들었지만 언젠가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에 대해서는 온전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부일지라도 남자와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서로 마주보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이런 상황이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접촉한 사람까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막 가까이 다가서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성물이나 제사 기구에 손을 대기라도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의 혈루증 여인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는 편이 더 낫다고 체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웬만한 어려움과 고통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모욕과 조롱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내야 합니다. 혈루병 여인 역시 절망적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루증 여인이 모여있는 군중들 틈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도 수치스러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예수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소경 바디메오는 혈루증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놓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군중 가까이로 나아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그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주위에 인의 장막이 쳐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은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는
이때 이 상황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절박한 심정의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이 알아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45절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무도 몰래, 그것도 군중들 틈에 묻혀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틈을 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치듯 잡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무리가 밀려들어서 밀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혈루증은 즉시 나았지만 여인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본문 4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불치병을, 그것도 여자로서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병을 안고 살아온 한 가엾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여인의 질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전율이 생길 정도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만짐의 강도, 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접촉 시간의 길고 짧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아니 예수님조차 모르게 군중 속에 휩쓸려 살며시 잡아본 예수님의 옷자락에 그 여인은 마지막으로 신락 같은 소망과 절규하는 심정을 담았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너지는 아픔을 안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주님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이든 영적인 믿음의 문제이든 걱정과 괴로움을 안고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 가로놓인 고난의 장벽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장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필립 얀 씨는 크리스티안 리그 목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리그 목사는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가 중심이 되어 탄생한 독일 고백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나치에 대항하고 히틀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악명 높은 다카우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서 리그 목사는 나치의 자랑무도한 살인과 악행을 목격했습니다. 다카우에서 처음 한 달을 보낸 후 리그 목사는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 수용소의 포로들은 한 달에 한 통씩만 편지를 받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리그 목사는 투옥된 지 꼭 한 달 되는 날에 아내로부터 첫 번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맨 밑에는 성경 말씀이 한 구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그는 신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신문가는 리그로 하여금 동료 크리스찬의 이름을 말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압력에 굴복한다면 크리스찬들은 체포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신문관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곤봉으로 맞고 정기 고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입니다. 리그 목사는 신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생면부지의 초면의 목사가 신문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는 리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리그 목사의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슬쩍 집어넣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리그 목사는 신문을 심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동료를 밀고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받은 후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신문장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주머니를 살펴보니 작은 성냥갑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냥 대신 접혀진 종이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본 리그 목사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낮에 자신의 아내가 보내준 편지에 적혀있던 성경 구절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쉬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리그 목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힘 주실 수 있으며 여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증명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후에 리그 목사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4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그 어떤 악행도 자신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지도 않았고 나의 고난을 쉽게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에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형수 목사들과 신부들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카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다카우 강제 수용소에서도 충분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이 관계없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고
얕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보다 PC방을 더 자주 갔습니다. 집에서는 분명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휘재가 지금 사흘째 학교에 안 오고 있습니다. 아빠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대치동의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 네 식구의 생활 터전은 송파구의 서민 동네에 사는 서민들이 사는 14평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자신의 공부방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밤마다 천장에는 쥐가 뛰어다녔습니다. 한 번은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쥐를 잡으려고 붙여둔 그 끈적이에 팔뚝만한 쥐가 붙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도 저희 큰아들이 방황하는 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왜 아빠가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왜 엄마처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독일에 가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요리를 잘하는 경영인이 되겠다는 이런 처음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요리사 직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직업 교육과는 달리 독일의 직업 교육인 아우스빌딩은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 바이로이 단임교회를 소개하는 영상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그 피아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반주하는 친구는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이 친구는 과감하게 자신의 전공을 내려놓고 독일에 와서 피아노 수리를 하는 아우스빌딩을 한 친구입니다. 일주일에 3, 4일은 현장에서 직접 똑같이 일을 배우면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나 이틀은 이제 직업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한인교회는 밥만 맛있어도 부흥한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 풍성한 그런 식단은 저희 큰아들이 이 녀석이 준비를 주로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일마다 맛있는 음식을 해서 유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요리사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생과 함께 작은 음식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또 암송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이후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맴돌고 떠나지 않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복을 흘려 보내겠다는 이 아들 녀석의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오랜 방황을 끝내고 돌아오는 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이 좋을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시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짐이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살아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게 된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 줄을 잡을 힘조차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지푸라기 하나가 오히려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마치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라는 절박한 심정과 같을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단지 아들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해서 속을 끓이는 그런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절에 아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대 온몸의 기운이 빠져 꿈마저 놓아야 할 때 마지막 남은 아귀 힘 모아 나를 붙잡으세요. 나는 그대를 안고서 바닥까지 가라앉더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 하렵니다. 그대 모두들 떠난 자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든 그저 쉬운 화풀이로 나를 짓밟으세요. 나는 그대의 발길에 치여 가슴이 짓무르더라도 행복한 영혼으로 구겨져 내리렵니다. 그대 텅 빈 가슴 속으로 찬바람 휘몰아칠 때 주저하지 말고 성냥을 그어 나를 태우세요. 나는 포로로 타오르다가 초라하게 사그러들더라도 벅찬 감격으로 흩어지는 한 줌 재가 되렵니다. 그대 진정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나 단단한 동아줄이 오히려 버거울 때 그땐 망설이지 말고 나를 붙드세요. 여기서 지푸라기로 표현된 나는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대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다정하게 부르시는 표현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저 혈루증 여인의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입니까? 혹은 죄의 문제, 신앙의 문제인가요? 12해 동안 하혈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고통스러운 문제를 혼자 끌어안은 채 신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고쳐주시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지푸라기 되어 주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여인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인의 불치병을 고쳐주셨고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은 샬롬입니다. 모든 좋은 것,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수원 광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지푸라기 되어라는 저희 집사람의 시를 수원 중앙침례교회 원혜리 집사님이 곡을 붙여서 찬양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래도 불러주셨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대 온몸에 기운이 빠져 꿈마저 놓아야 할 때 마지막 남은 아귀 힘 모아 나를 붙잡으세요. 나
그대를 안고서 바다까지 갈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하렵니다. 그대의 발길에 치여 가슴 짓무를지라도 행복한 영혼으로 구겨져 내리렵니다. 그대 텅 빈 가슴 속으로 찬바람 휘몰아칠 때 주저 말고 나를 태워요. 나는 한 줌의 재가 되리라. 그대 더는 버틸림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나 단단한 동아줄 오히려 버거울 때 그땐 망설이지 말고 나를 붙드세요. 나 그대 곁에 영원히 함께 할게요. 그대 더는 버틸림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나 단단한 동아줄 오히려 버거울 때 그대 망설이지 말고 나를 붙드세요. 나 그대 곁에 영원히 함께 할게요. 나 그대 곁에 영원히 함께 할게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